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의 구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그림자고 신약의 말씀이 실체다. 구약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은, 영적인 의미의 사건은 출애굽이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입니다. 출애굽이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다. 스스로 출애굽을 할 수 없는 노예라고 하는 거죠. 종이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인생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은, 여기 다 성도님들, 집사님들 삶이 계시지만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광야이지만 저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출애굽, 홍해, 세례 건넜고 그들이 어디에 도달하죠? 시나이 반도 마지막 제일 끝에 시내산에 도달하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뭘 주시죠? 계명을 주잖아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앞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계명과 수많은 율법으로 말씀을 새롭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어지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인 거죠. 어디서요? 산에서 앉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거기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저 세상에 법이 없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지만, 당연히 그 법을 따라가지만 그 법보다 더 본질적인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에 상위법이 있는 거죠.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고 하지만 그 헌법 그 이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보여지는 법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법이 더 차원이 훨씬 높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이 있고 놀라운 영광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 복음서를 특별히 묵상할 때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관점을 갖고 복음서를 보시라 그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뭐죠? 복음서가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는가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2000년 전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천국 백성, 시민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본문 해설을 보면 잘 해놓으셨던데 팔복의 구조가 있죠. 근데 첫 번째 복과 8번째 마지막 복을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유대인들만 행함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하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나누기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복 한 복만 나눠도 1시간도 부족합니다. 솔직히는.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심령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빵 하나 한 조각 없으면 내가 죽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그 가난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살아갈 수 없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제일 앞으로 와서 손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구제하고 법을 다 지키고, 심지어 누구처럼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자죠. 여러분, 제가 저만은 그런 거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선지자적인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외치죠. 뭐 예수님도 심지어는 성전에서 막 상을 뒤에 엎으시잖아요. 의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엎으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는 거 보고, 사두개인들 오는 거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이구야 되시겠어요? 감당이 안 될걸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면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장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교당하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애통한다?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온유한 자,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온유는 뭐냐면 내 자신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가해오는 그 어떠한 무례함이나 그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표현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런 것이지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입을 열지 않는 게 온유라는 거죠. 그게 온유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무례한 사람 보면 끝장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탈리온법이라고 고대 바벨론 제국의 법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계명이 있냐?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한 대 맞고 한 대만 딱 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죄의 본성은.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2대, 3대, 그 이상. 그게 죄성이라는 거죠. 온유는 여러분, 웬만해서 온유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주 무례하게 행하는데 그것도 나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깔보는 것처럼, 여러분 다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 가만 놔두고 싶은 마음이 없죠. 웃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면서 내가 말 안 하고 싶을 뿐이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다 느끼고. 아무리 저도 매일 기도해도 그런 반응이나 그런 눈빛이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처음에 드는 생각,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거죠. 아직 뭘 모르는구나. 안타깝다. 내가 참아야지. 나도 부족한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훈련되고 또 훈련되면 그렇죠. 웃음으로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 이상으로도 가겠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온유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싸웠어. 무례하게 행하는 거에 온유하게 반응을 못 해가지고 입을 열고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본당에 있어. 본당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분이 저 도서관에 있어. 도서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가 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마당에 계셔야죠. 그분이 청년부실에 있어요. 청년부실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분의 와이프가 유초등부실에 있어요. 유초등부실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디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마당에 서 계셔야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가 온유하면요, 여러분이 갈 곳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지 않잖아요. 여기 가도 불편해, 저기 가도 불편해, 저기 가도 불편해. 갈 데가 없어요. 땅은 좁아져요.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내가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것이 있는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 것처럼 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러면 나 또한 어떻게 돼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수조 원인데 요즘으로 환산하면. 근데 100데나리온 얼마도 되지 않는 그거 용서하지 못하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낸다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기 서기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솔직히 드러나는 상대방의 무례나 상대방의 연약함은 내 안에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데도 그거 감당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세요. 할렐루야. 왜? 나도 더 심하면 심했지 내 속에 있는 게 상대방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함이죠. 순수함이죠. 하나님을 본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어떨 때? 그렇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면, 영혼이 깨끗하면 이 땅에선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퍼펙트로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차이는 날 수가 있겠죠.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죄로 인해서 불한데 그 관계를 화평으로 돌리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화평이 가능하죠. 내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제물이 되고자 나를 드릴 때 화평하게 되지, 내가 안 죽는데 뭐 화평이 되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의죠.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왜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만 그 위의 법,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죠. 근데 이 두 법이 상충되기도 하죠. 솔직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죄인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도 하고 핀잔 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편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죠. 알곡이 얘기합니다. 쭉정이가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을걸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지만 성숙의 차이기 때문에 헌신을 얘기합니다. 봉사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희생을 얘기합니다.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면 세상 밖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핍박이 올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그 핍박이 작아질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팔복의 삶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고 따라오려고 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요?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 핍박을 하려고 해도 두려워할 수 있고, 핍박을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갈라놓죠. 어떻게 보면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두움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지.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빛이다. 그럼 우리는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팔복의 삶을 가지고. 팔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요, 아니에요. 더 좋은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연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갖고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정말 빛과 소금은 팔복으로, 신앙생활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림자이면서 실체임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산에서 팔복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의 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원이 너무나 높습니다. 결코 어떤 법 하나하나 쉬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고,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그 착한 행세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간절함이 되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